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팔복 말씀 크게 나누어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온순함 또 겸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데 또 헬라어로 보면 이런 것이 결국 어디서 왔느냐? 지난주 그런 말씀드렸죠. 프라우테스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기수의 뜻대로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특급 경주마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프라우테스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참 야생마처럼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기수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기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그 방향성을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것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팔복은 참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런 심령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또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훈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참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심령이 회복될 때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133편 시편 133편 3절 말씀 볼까요? 시편 133편 3절. 자, 1333이에요. 333. 1333.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한번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자, 12장,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주어졌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깨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영생에 들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들어가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팔복의 심령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 보겠습니다. 4장 34절. 자,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그러니까 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읽었었죠. 자, 거기도 보면 영생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18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봐요. 영생이라는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그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평소에는 잘 우리가 성경을 안 볼 때는 몰라요. 자, 9절에도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분명히 지옥이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느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 짓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 때는 지금 보여지는 게 지옥이 안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도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뭡니까? 그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죠. 그러면 4계명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로 5계명부터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실적인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에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깨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10계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또 사람들과 관계성. 이 둘 중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관계성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시작. 크게 읽어라, 비경아. 손 떼고. 자,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고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는 거.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 지금까지 나머지 그거 다 지켰는데 그건 뭐 온전치가 못한 거다.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라고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와서 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팔복의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몇 장 넘겨보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결론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영벌에 들어간대. 거기가 어디에? 영원히 벌 받는 곳이요. 예. 근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일이 탁 닥치고 나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심령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이렇게 8가지 심령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마귀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미혹하는 마귀가. 왜? 그들은 우리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일로 미혹을 하죠.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팔복의 심령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요. 정말 영생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영생이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별로 못하고 살아. 왜? 지금 육신적인 삶의 환경이 지금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잠깐의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 그것만 매달리는 거죠. 첫째는 어떻게? 영혼이 잘 돼야죠. 아멘. 예.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무리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하나님 말씀은 늘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팔복의 심령을 이루어야죠. 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뭐냐? 바로 이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멘. 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팔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는 삶이 되고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심령이 될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뭐요? 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심령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타적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에 오르면 다 오른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쳐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각 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욕심도 들어가고 혈기도 나고 짜증도 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원망 불평하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죄성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풀어내야죠. 다 풀어내셔야죠.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 체육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훈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이런 심령을 만들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또 온유한 자가 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다.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먹고 살다 보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아요.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 자기 심령을 잘 꿰뚫어 봐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또 짜증냈구나. 내가 또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구나. 내가 오늘도 누구를 시기 질투했구나. 내가 오늘도 누구를 원망 불평했구나. 이런 것들을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보면서도 그게 회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미혹돼서 붙들린 거예요. 왜? 합리화 시킨 거죠. 나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은 여러분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은 참 빠르잖아요, 그죠? 예.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에요. 아무리 이 뜨거운 여름도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찬바람 부는 게. 지금은 뭐 낮에 37도,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러분 한 달 안쪽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봐요. 슉슉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을이다 하면 또 이제 겨울이 와. 그죠? 겨울에 좀 춥다 하면 또 봄이 와. 꽃이 피고. 근데 어떻게 금방 또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여름이 오고 가을,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인데 슉슉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또 뭐냐?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안개는요 푸했지만요 햇빛이 나는 순간 또 싹 사라져버려. 갑자기 사라져버려. 이게 뭐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럼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냐면 내 것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잠깐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천국에 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거기 12제자들이 천국 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렇게 세월은 빨라.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기억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뭐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에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심령을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이 설교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예요.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되어진 육의 방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했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안 했던 걸 하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안 했던 걸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이 들어.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때 어떤 것도 처음에는 다 힘들어.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수도 없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디슨 예화를 들려줬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그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러나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뭐 했냐? 3시간 이상 엎드려 기도했다. 3시간 이상. 그래서 에디슨은 평생에 12만 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2만 번.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서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이 집사님도 거기에서 계속 떡 빠면서 막 그거 밀어 넣으면서 떡가루 밀어 넣잖아요. 그 막대기로, 그죠? 예, 막 주걱으로 또 막 이렇게 젓고 막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거기 오는 사람들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얘기하지 믿음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자꾸 믿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굳이 부딪히는 사람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 환경이 좋아지겠지.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죠?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 삶을 또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팔복의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들을 여러분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보셨죠? 여기 오셨던 분들.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 야, 처음 오신 분도 막 엄청나게 막 풀어지고, 그죠? 여기 그날은 손 대는 사람마다 막 다 풀어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막 토해내고 이런 일이 지난 금요일에 엄청났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날은 진짜 손 대는 사람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막 안의 것이 막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들을 자꾸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삶의 일상이 괜히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나른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는 거야.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참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멘.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돼야 돼. 여러분 물 봐요. 물 속에다 여러분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딱 쏘면 물 속에 화살이 박혀 있나요? 안 박혀 있죠. 왜? 그걸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이 내 기준에 안 맞거나 나하고 안 맞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다가 그거 탁 붙들어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묶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묶임이.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안 좋은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누구를 비방하는 말, 누구를 욕하는 말,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대화하시면 안 돼. 그런 사람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 아니면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공격이 되거든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막 남의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빨리 떠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가게 만들든지. 그래야 여러분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막 뭐 얘기를 하면 옆에서 자꾸 동정을 해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닌데도 괜히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맞다고 동의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건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아주 잘 놀아. 그것이 뭐냐? 영적인 묶임을 만든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이간질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응?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비워내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국 이 물과 동산 같은 물된 동산, 아주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심령, 이런 심령들이 돼야 여러분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풀어내가 또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병들게 돼 있는 거야. 자기 얼굴이 찌그러져. 옆에서 짜증내는 사람 말 들으면 자기 그게 전염이 됩니다. 짜증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내셔야 한다고. 이런 걸 풀어내지 않으면 영적인 묶임이 돼서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병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릴 때에도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요 결국 병 걸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사역할 때 안수할 때 이렇게 손을 안수할 때도 다 대보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이 많이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이 많이 채워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은 게 많이 채워지는 거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요 나중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터지겠죠. 왜? 그런 사람 머리에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하거든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씻어내야지. 회개함으로 씻어내야지.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런 쓴뿌리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성경은 많이 잘 안 보실 거예요. 아가서 사렘 있죠? 자,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떻게 허무는 것은 바로 작은 거 하나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어떻게 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가서라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쓴 건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에? 여기 보면 표현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책 같대요. 그죠? 단어 자체가 여러분 봐봐요. 아름답잖아요. 응? 자, 5절에도 가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표현들. 또 그 밑에 더 내려가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7절에 가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럼 단어들 자체가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또 2장에 가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절에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소설 같죠. 그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표현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위해서 뭐냐? 포도원을 허는 그 뭐예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표현을 쓴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뭐래요? 포도나무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야. 근데 여우를 내비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공격이 오는 통로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우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죽이는, 허는 여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주변에 부정적인 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내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시간만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아멘. 여러분이 책상에는 항상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책 봐봐요. 맨 사람 미혹시키는 거, 병들게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설책 꽂혀 있는 거 내가 본 적도 있는데, 물론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여러분 아가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뭐라고요?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창출해내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원수의 미혹에 빠져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심령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심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권이 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 이런 가시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이런 독추가 있구나. 그래서 내 영혼도 병들게 하지만 내 가족도 병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세상 것은 늘 가까이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내 안엔 세상의 영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갔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시장 옆에. 여러분 중앙시장 가보신 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중앙시장 저도 가끔 한 번씩 갑니다. 전에는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막 장사꾼들 막 이게 쌓아놓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죠. 그러니까 맹자는 늘 시장 근처에 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 왁작 찍으라고 싸우는 소리를 늘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거든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해요. 우리 애아니도 들은 대로 해요. 본대로 하더라고. 본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노트북을 옆에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없을 때 애아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여기 밥 먹을 거야. 노트북 좀 여기 갖다 놔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삼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했는데 삼촌도 했는지 모르죠. 봐요.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얘가 못나고 노트북을 갖다 놓고 밥을 먹어.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뭐냐? 모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여러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TV 보면서 아들에게 공부해라 해봐. 절대로 안 하지. 나도 TV 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모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요. 33살까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또
결국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분도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30살까지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형제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예수님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러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목수일을 한 곳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자꾸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복된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성격적 장애가 있더라도요, 사실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프고 그렇지만 치료받고 나면 싹 회복이 돼요. 그렇죠? 네, 회복이 되거든. 어제 제가 목사님이 오른 왼손 이 엄지손가락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가 보여요? 흉터가 보이잖아요. 여기 동그랗게 색깔이 다르죠. 이게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칡을 캐가지고 집에 와서 칡을 낫으로 이렇게 다듬다가 여기를 탁 쳐가지고 살이 잘려나갔어요. 손가락 끝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새살이 돋아서 지금 여기는 감각이 둔합니다. 지문이 제대로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아픔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회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열심히 하고 대신에 뭐냐? 그건 부수적인 거고 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뭐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품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자꾸 노력하면 여러분 바뀌게 돼 있고 자꾸 말씀을 먹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처리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영 처리가 안 되면 잠깐 변한 것 같은데 또 그러고 그래요. 왜? 근본적인 영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쓴뿌리를 딱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올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왜 왔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봐도 그렇더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네. 나 자신부터도 내가 보면 나도 100% 믿음으로 못 사는 나를 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사망의 몸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보혈이 나를 자꾸 회개할 때마다 씻어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거를 원래 인간이 지독한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 귀신이 지독한 존재야. 그러나 아무리 그런 존재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위에 말씀 보세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젊은 자들아,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장로들에게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해라. 그리고 뭐냐? 허리를 동여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10년 가운데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렇게 이타적이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살아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문제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돌봐줄 수 없는 거예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혼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시작. 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든 일, 무거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팔복의 심령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우리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팔복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을 만들고, 온유한 심령을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의 심령을 만들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반석교회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의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팔복의 심령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 위에도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팔복의 심령을 이루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